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가 표적을 원하지만 요나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종종 헷갈리는 단어들이 바로 이적, 기적, 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분 없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적과 기적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혹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이나 여호수아가 전쟁 때 태양을 멈추게 한 일,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은 증거로 태양이 뒤로 10도 가게 된 일들은 모두 다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적과 기적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인. 이 사인은 표시 혹은 징조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죠. 표적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과 이적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죠. 예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권세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적과 이적,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복음서에 보면 종종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기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적과 기적 자체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마치 마술사처럼 아주 신기한 일을 자기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요구를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미련 없이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왜곡되어서 오직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이 왜곡되어지는 것을 심히 염려하셨습니다. 한때 한국에는 병고침을 전문으로 하는 기도원들이 많이 성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수술이라고 해서 손을 대고 안수하면 안부위가 쑥 빠져나와서 완치되었다는 소문이 과거에 많이 나왔죠. 사진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안수와 안찰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말기암 환자와 중증 환자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기도원을 택해서 가기도 했고, 물론 지금도 드물긴 하지만 그런 방법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혹은 내가 믿음이 없기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바로 이적과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종종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 내 병이 고쳐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것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직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원에 갔고 기도원 역시 그들의 구원의 문제보다는 병 고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병을 고치는 장소가 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냐면요. 그 결과 마치 귀신이 나갔는데 아무도 주인이 없어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처음보다 나쁜 형편이 나빠진 것 같은 일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당시에는 고침을 받은 것 같은데 그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병 고침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이전 생활로 돌아감으로써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온전히 병 고치는 일에만 서로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기도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지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거의 다 문을 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기적과 이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타락한 표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 이기심,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진정한 표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악한 세대입니까? 그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그들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요구가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직접 보기도 했고 또 많은 증인들로부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보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고쳐주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을 들었고 눈을 뜨게 된 맹인을 직접 불러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조사했습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에 진흙을 발랐을 때 자기의 눈이 뜨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을 듣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그들은 이제 그의 부모들을 불러서 또 신문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식이 진짜로 맹인이었느냐 물었던 것이죠. 그때 부모는 분명 우리의 아들은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미 장성한 사람이니까 직접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 부모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또 두 번째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법정에서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미 한번 불려가서 다 대답을 했는데 왜 다시 묻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감히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들에게 질문한다고 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들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나는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만 보여주시면 자기는 분명히 믿겠다,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병든 자가 일어나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은 그냥 놀랄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그는 간청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청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돌아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을 해달라는 것이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어라, 나처럼 지옥에 오게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왔기 때문에 다 믿을 것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그의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보더라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악한 세대를 향해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요나의 말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성도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들은 믿었습니까? 그들이 표적을 믿었습니까? 그들에게 표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서 말씀만 들었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예로 들었던 스바의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러 말로 솔로몬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모든 질문을 지혜롭게 대답했고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대답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오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요. 성도 여러분, 느느웨 사람들과 스바 여왕의 공통점은 그들이 어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적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해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표적 중에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표적이고 영원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없음을 그는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표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표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놀라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하고 진실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표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구하는 표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적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떤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표적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듣고 보고 깨닫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복음의 표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이적을 보고 꼭 그런 것들을 보고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보고 믿고 깨달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번쩍이는 표적입니까? 뭔가 획기적인 표적입니까? 하나님, 그거 보여줘야만 나는 믿을 수 있어. 하나님, 당신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믿겠습니다. 우린 여전히 악한 세대가 구하는 것 같은 표적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완악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적인 표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가장 귀한 표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표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